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개역 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개역 개정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4월의 첫 주입니다. 한편으로 봄이 온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벌써 3개월이 지났구나 올해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계절이 바뀌는 이때 또 새롭게 시작하는 4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고 또 지혜롭게 우리가 이 시간을 잡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지혜로 온전히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달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옆 사람과 이번 한 달 평안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기별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번 한 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 일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2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돈은 그 자체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판단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선한가 돈이 악한가 질문할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스스로에게
돈을 사용하는 나는 누군가? 돈이 선한가 악한가를 물을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돈을 사용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9장에서 바로 앞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인물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와서 만나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돈을 사용하는, 돈을 대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는 이야기들이 두 개 오늘 좀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함께 읽었던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나오고요, 그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은 어떤 관리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도 19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부자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결국은 이 모아보면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고 청년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관리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직함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세번역으로 번역한 곳을 보면 여기에 지도자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이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였구나, 그리고 청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말씀들을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하시니까 이 관리자,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에게 아주 즉각적으로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으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되물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보입니다. 23절에 그는 몹시 뭐 했습니까?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도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부자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했던 부자 청년이 몹시 근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당당하게 대답할 때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측면에서는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의 그 부자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걸 증명해 준다고 본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 계명도 잘 지켰고
나는 부자니까, 그것도 큰 부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다 주셨다. 더 이상 뭐가 부족합니까? 라는 그 말은요, 지금 부족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반증처럼 이야기를 한 거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운을 띄운 건 자기가 지금 다 지키고 있다. 계명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자기의 일상 가운데도 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기 때문에 큰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큰 부자니까 나에게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음도 여기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 말에 지금 부자 청년은 몹시 근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계명 지켜라 했더니 거침없이 답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그 10계명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할 만큼 그는 이 거침없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당함이 오간데 없습니다. 갑자기 근심합니다. 몹시 근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이 제안이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기에, 그 제안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이렇게 심히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미뤄두고요, 여기서 또 한 사람, 우리 삭개오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9장 1절 2절 넘어오면, 19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요즘에 이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살피고 또 사순절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보고 있는데요, 여리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사해 바로 위에 이렇게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명도 있지만 안 살고 있는 지명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는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숙소도 있고 호텔도 있고 막 그렇게 있습니다. 세계 도시들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손에 들어가는 도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영어로는 제리코라고 나오는데요, 여리고 전경을 제가 옛날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제가 서 있는 곳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뭐 하십니까? 3번 시험 받으시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러죠.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보시면 광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시험 받으셨다라는 그 자리, 시험산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 있는 곳, 이 사진 아래쪽에 보니까 어때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 시험산 이 뒤쪽으로, 제가 찍은 사진 이 뒤쪽으로 유대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요, 나무도 거의 없고 돌과 흙뿐인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험산 바로 앞쪽으로 보이는 전경 보이시죠? 사진 이 중간부터 밑쪽으로 보이는 그것이 바로 여리고 시내 전경입니다. 지금도 비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부터 해서 경작하고 또 농사 짓는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살만하니까 살겠죠. 왜 살만하냐? 여기에는요, 지금도 이 물이 샘솟고 있습니다. 계속 샘솟아서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만큼 여기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과일과 곡식도 여기에 얼마나 이 달고 맛있는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삭개오가 바로 세관장이었던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세물을 보던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여리고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 세관을 보던 곳 중에 한 곳에 책임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셀이라고 불리는 세관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도면 성공한 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더니 세관장인 동시에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관 업무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둬서 바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개인적으로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정부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두어서 납부해라, 보내라 라는 형태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관장은요, 관할 지역에 할당된 금액만큼만 보내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관장은 어때요? 할당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거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할당된 양을 보내면 나머지는 세리들 또 세관장의 몫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너무나 싫어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피를 정말 고열을 빨아서 이 로마에게 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주 매국노라고 생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세관장은 그 마음속에 어떻다고요? 네, 부자로 자기가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부터 시작해서 이 세관장을 보면 그 앞에서 욕하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겼냐면 창녀처럼 같은 부류로 취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녀 계속 이렇게 짝으로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똑같은 부자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관리자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부자였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부자이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멸시를 당했고요. 막 사람들은 이랬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세리들은,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많았고 저주를 퍼부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르게 삭개오 이 세관장은 죄인으로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에 정말 속해서 역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방인과 섞여서 로마 사람들을 다 이방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섞여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던 삭개오의 이름이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순수한 모습은 전혀 없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자기는 세관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갔겠습니까?
지금은 주 5일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5일하고 이틀 쉰다고 치지만 이때는 어쩌면 주말에도 일했는지 모릅니다. 성공을 부여잡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애써서 세관장까지 올라갔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자기 나름대로는 세관장으로 올라갔으니까 부자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자꾸 갈증이 생겼나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원하는 삶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이게 정말 전부인가?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삶인가? 늘 그런 물음이 삭개오에게도 생겼나 봅니다. 그러는 차에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어떨까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소문 중에 자기의 마음을 많이 흔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19장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 갈릴리 지역에서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세리 마태라고도 하고 세리 레위인을 부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세리였던, 같은 직업에 있던 마태가 그 세리하는 직업장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삭개오도 우리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온 세리 직업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던 거예요. 세상에 갈릴리에 있는 세리 마태가 자기 그 직종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 여러분, 그렇게 따른다고 해서 퇴직금이 나올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자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든 말든 지금 부자가 되는,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삭개오도 들었었다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막 들려오고 있는 거죠. 저 갈릴리 땅에 많은 세리들이 그러고 있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까? 내가 아는 그 아무개도 따라갔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그 다짐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그분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 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오늘 여기 세번역은 뽕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개역개정은 돌무화과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길을 쓰고 막 그 앞에 갔지만 본인이 단신,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어깨에 가려서 보지를 못했던 거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자, 그 말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요?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인과 함께 거하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손님으로 가야겠네.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네. 이야기도 나누고 저녁도 같이 먹으세.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삭개오는요, 금방 내려와서 예수님의 제안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제안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쿵쾅쿵쾅거렸겠죠. 이게 무슨 소린가? 게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누군가 안 불렀어요.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역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영화의 밀정을 보아도 그 사람을 이름을 부릅니까? 욕을 부르고 별명으로 부르고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어쩌면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요.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그 삭개오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잤다라고 했으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습니까? 아마 삭개오는 그날 잔치를 벌렸을 겁니다. 함께 먹었을 거고요. 자기가 가진 것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야기 나눴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뭐라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거 4배로 해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배가 그냥 툭 뱉은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갚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손해액은 그대로 갚고 손해액에다가 20%를 추가해서 배상하도록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삭개오는 이거 4배면 무슨 20%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 배상하는 것 중에 최대 한도의 배상액이 있어요. 그 배상액이 4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정말 과중할 때 나오는 게 4배의 배상률이 바로 4배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최저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배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배상할 배상률의 가장 높은 배상률을 지금 삭개오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선언도 율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어야 네가 의인이 된다 라고 하는 구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삭개오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기가 작심한 겁니다. 율법을 떠나서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으로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절반을 다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 자신의 고백과 다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기는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하룻밤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세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짐하고 자신도 부자였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8절에 나오는 호칭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일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호칭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인도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는요, 자신의 삶의 주된 목적이었던 돈, 그거 이제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지금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묵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그 마음에 듣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동안은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고 돈이 목적이라면 가난한 자에게 소유의 절반을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삶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우리 한번 견주어 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났더니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내 소유의 절반,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삼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정체성이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계명 지켜라. 주님, 예수님,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더 부족한 게 뭡니까?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에게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자 청년은 뭐 했습니까? 몹시 근심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뭐였다고요? 돈이었거든요. 돈이 도구가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는 삶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계명은 돈을 누리기 위해 돈의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던 거지,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물론 단순히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너 부자 청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돈이 곧 복이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돈이 이미 자신의 삶의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도 결국 복을 받기 위함인데, 그 복이 뭐라고요? 그 복이 바로 돈 많은 부자, 그걸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수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돈이 많다는 의미에서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십시오. 돈이 많다는 의미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복으로 여기고 자신의 목적과 방향으로 여기는, 자신의 온 삶의 인생의 타겟으로만 여기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기준을 돈으로 연결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돈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그 속에서 돈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돈, 그러니까 만몬,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 이 돈을 이길, 만몬을 이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할 만큼 돈은 그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은 그만큼, 돈의 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 힘이 정말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자라는 말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만몬,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회에,
그걸 부추기고 그걸 권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그 목적이 달라지는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처럼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청을 듣고 그 초대에 마음을 열면, 우리의 생각을 열면,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을 열면 돈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삶의 도구로 다스릴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돈에 대해서 배우고 돈을 알아가야 하는 일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돈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그거 놓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단 한 번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돈이 최고야, 돈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야, 돈이 많아야 살아갈 수 있어,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 라고 가르쳐주는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매일 맞닥뜨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돈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돈을 도구로 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